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되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이제 우리 13장 24절에 있는 최후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번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또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전체적인 흐름 아래에서 또 복음서 전체 흐름 아래에서 또 신약과 관련된 전체 흐름 안에서 이렇게 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서 최후 심판에 집중되어 있는 연관된 그런 표현들과 의미들을 더더욱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낙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인류가 심각한 이 위기 앞에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러한 표현들과 또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실천적으로 아주 더더욱 필요하고 또 그 하나하나의 이해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전체의 또 중요한 또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최후 심판에 대한 집중된 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인해서 코로나 전염병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공포심을 자아내면서 또 결국 그것이 정치와 연관되어서 또 보수적 정치를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 안에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을 이용을 해서 마치 그 코로나 전염병이 어떤 특별한 징조와 사건과 또 어떤 내용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호도하고 곡해해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적 신앙적으로도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가 사회 안에서도 또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최후 심판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 속에서 점점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한 달, 두 달은 버티는데 벌써 이게 7개월 가까이, 8개월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처음에는 강하게 부르짖었던 전염병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보 정치의 이런 입장을 수용을 해서 신앙의 입장에서도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적용해내면서 당장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했던 분들도 이렇게 길어지리라 생각을 못하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슬금슬금 본인들도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하는 또 참 묻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정작 공예배, 모이는 공예배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이렇게 부르짖었던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점점 뒤로 지날수록 그러한 강렬함들이 느슨해져 가면서 결국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근원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적인 또 이러한 프레임 아래서 교회의 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한두 달을 지켰던 성도들조차도 이제 반년 이상이 지나가면서 혹시나 하는 두려움들이 찾아오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혹시라도 교회 가서 전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자꾸 이렇게 생겨지면서 한 명, 두 명 이제 모이는 공예배에 대해서 낙오되어지고 느슨해져가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이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인터넷 예배도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배도 까먹게 되고 예배의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점점 결국 주일 성수도 흐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도 다 망가지게 되는 이런 아주 한국교회에 지금 총체적인 위기가 닥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종말론적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또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잘 살펴 헤아려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때로는 전쟁과 또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력적인 이런 위협을 가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주 그럴듯한 합법적인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전염병의 또 이런 위기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성도들의 또 많은 지친 노동으로부터 성도들을 쉬게 해줘야 된다. 제임스 찰스 때의 오락의 포고문처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때는 성도들을 노동으로부터 좀 쉬게 해줘라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오히려 또 때로는 이러한 아주 부득이하고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 성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느슨한 형태로의 또 유혹들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또 당황하게 됩니다. 오히려 막 세게 압박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막 긴장을 하고 또 몰입을 하고 집중해서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힘을 내고 이러는데 오히려 느슨하게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이 도전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이런 자신을 보게 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알게 모르게 느슨하게 이렇게 또 주일 성수를 도전하는 또 이러한 이유들이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총 정리해 갑니다. 이제 거의 핵심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좀 봅니다.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순식간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개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빌어다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런 표현들이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독수리가 모인다는 얘기가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는가?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3대 해석 법칙을 잘 기본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을 잘 헤아려보고, 그러면 이 독수리를 사용할 때의 신약과 구약에서는 주로 독수리를 언제 사용을 했는가, 어떤 분위기에서 사용을 하는가, 그럴 때 이 해석이 전체적인 종말론 해석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개도 비유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독수리도 비유로 가기가 문맥 흐름 안에서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특징 안에서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를 하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비둘기의 그 온순함 정도로 이렇게 따온 것입니다. 비둘기의 세밀한 부분들을 너무 자세히 성령 하나님으로 끌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세시대의 풍의적 해석, 상상적 해석, 지나친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의 위험성이 빠지는 것이에요. 중세시대는 너무 상상적 해석을 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근대 500년은 너무 지나친 문자주의 해석이 종말론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거의 다 문자적인 극단적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오히려 거꾸로 문자적 해석을 안 했어요. 온통 상상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다 목회자마다 다 틀리잖아요. 객관적인 통일성 있는 해석을 성도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걸 들으면서 성도들은 각자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뜻은 도대체 독수리는 뭐예요 도대체? 수만 가지의 독수리가 나오는 것이죠. 중세시대는. 그런데 오늘날은 문자 그대로 독수리다 이렇게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장로교 해석인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교리를 해치지 않는 그런 기본 교리 안에서 이 독수리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개도 비유였고 독수리도 비유였다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번개처럼
순식간에 또 때로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둑, 죄송합니다, 응입니까? 뒤에까지는 감히 표현을 못하겠어요. 도둑 응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심각한 일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도둑의 많은 그런 모습 속에 그 신속성만 따온 것이지 도둑의 그 악한 그 모든 걸 따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악한 자고 도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둑은 몰래 순식간에 어느 때 어느 시간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비밀리에 그렇게 순식간에 온다라고 하는 신속성만 따온 것이에요. 번개도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 중남미나 또 이런 북극이나 또 우리나라처럼 번개 종류도 여러 개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번개처럼 오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 번개의 신속성, 순간성만 따온 것이지 번개도 종류가 현대 물리학 개념에서는 번개도 종류가 많은데 그럼 어떤 번개 스타일로 오실 것입니까? 이러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럼 독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수리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저 역사적, 이건 1세기 당시의 고대의 그 독수리 개념을 세계의 그 짐승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수리. 그러면서도 독수리의 이러한 특징이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서 많은 독수리의 특징 중에 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독수리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때로는 시편에서는 독수리 날개 치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 중에 왕인 그런 독수리의 그런 장엄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새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독수리의 장엄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성도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체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체와 독수리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만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칼빈이나 이제 좀 더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좀 더 시체와 독수리를 연관성을 끌어내서 그 정도의 비유 안에 머무르려고 그저 시체가 많은 곳에 순식간에 독수리가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이 종말에 이러한 역사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반드시 있다. 여기에는 어떤 반드시 이런 것처럼 번개는 아주 신속하게 이걸 강조했다라면 독수리 비유는 신속하게도 될 수가 있고 또 반드시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시체를 먹어채는 것처럼 반드시 종말에 이러한 내용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필요성, 임박성 이런 정도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로마 군병들이 독수리 문양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나치게 또 이제 이건 로마 군대의 어떤 신호다. 또 이렇게 또 멀리 나가시는 또 분들도 있어요. 참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종말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러면서 이건 비슷하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러면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타고 마가복음하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에도 다르고 원문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름 위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달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는 큰 나팔 소리가 이렇게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 도대체 어떤 나팔인가?
이것도 또 너무 문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팔을 주로 사용했는가? 뿔나팔을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짐승의 그 뿔에 물을 갈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나팔인데, 그럼 주로 이 나팔을 언제 사용하는가? 민수기에 보면 행진할 때,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때, 제사드리라라고. 왜냐면 식기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뿔의 소리를 통해서 예배드리러 모여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또 미국도 그렇고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종을 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적어도 이 정도에 머물러야지, 이 나팔을 또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나팔이 무슨 소리인지 어떤 나팔인지 이렇게 지나치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왜 나팔을 언급을 안 했는가?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모습인가? 뭐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마가복음 정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한 거고,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좀 더 보충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전체 아래서 이 종말의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에 대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또 이렇게 장엄한 그런 종말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거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또 나팔과 구름이 대표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죠.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세 개는 종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장이라고 했어요.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0절을) 보게 됩니다. 21장 20절. 이제 여기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군대들에 의한 전쟁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가까이 예언했던 것은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바로 이 멸망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할 때는 예루살렘의 이 군대들이 에워싸워서 성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파괴인 것이고,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는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또 연결해서 예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는 로마 군대에 의한 파괴지만 더 멀리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파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종말론의 어떤 군대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동방에서 길이 준비되면서 동방에서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지역적 특징을 따라서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구약에는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는 동방 쪽에서 쳐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예루살렘을, 기독교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반기독교 국가가 누구냐라고 찾아봤더니까, 생각해보세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 우측으로,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우측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번에 그 리비아 폭발 사고 났잖아요, 그죠? 리비아,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 중동을 조금 넘어서면 이제 터키로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인도, 중국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로 동방에서 쳐들어온다려니까 터키의 이슬람 군대.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늘 이걸 끌어다가 결국 최후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이제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필요 없다. 이제 아마겟돈 최후 전쟁이 닥쳤는데 너네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돈 다 해서 전쟁 물자로 되고 너네도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성전에서 죽어야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연옥에 안 빠지고. 이래서 십자군 전쟁 300년 동안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동방 군대의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동방 군대는 터키 이슬람 군대라라고 이렇게 곡해를 해버린 것이. 자,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이슬람이 위협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뭐 공격해서 점령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터키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크게 세계 역사에 정치사에 큰 힘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최근에는 누가 더 강력하게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치 세력, 국가 세력을 형성하죠? 중국. 20세기 초반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 북쪽과 동방 이렇게 하니까 소련 영토는 너무 뭐 동방 전체까지 차지하니까 결국 소련이 가장 대표적인 동방에서 쳐들어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대상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념 대립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갖다가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갖다가 성경 안으로 목회자들은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소련과 전투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전투인 것처럼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에 결국 그런 것을 유태인들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용을 했고 또 서구에서는 또 이런 극단적인 1900년 초는 한쪽에서는 오순절주의가 팽배하면서 막 성도들이 쓰러지고 방언하고 막 예측 통계시 예언하는 이런 소위 신비주의가 창궐하는 때가 1900년 초입니다. 1919년 또 1940년대 1,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면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극단주의, 문자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결국 동방전쟁을 결국 소련과의 전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면서 수많은 근본주의 교회의 이러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세계대전에 나아가서 참여하라라고 독일과 전쟁하라라고 이렇게 또 몰아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아마겟돈 전쟁에 최후 전쟁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이용을 하고 또 성도들의 돈을 또 각출하고 이런 일들이 또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죠? 소련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그래서 이제 이런 또 근본주의 계열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근본주의 계열의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교단은 남침내 교단입니다. 굉장히 크고 또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남침내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도 그 항공모함에 탁 내려앉아갖고는 멋있게 탁 내려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 잊혀져서 모를 텐데 저희 목회자처럼 이런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들이 또 이분이 남침내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인 또 이런 종말론 성향이 당연히 강하고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라크와의 전쟁 후세인을 갖다가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단어를 쓰고 또 이것은 666이라고 하는 또 이런 표현을 발언을 대통령이 서슴없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미군들을 향해서 어떻게 독려를 했느냐면 이거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군목이 기도해주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그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독려를 하면 괜찮지만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슈를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정말론적인 이슈랑 이거를 섞어버리게 되면 정치에는 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조율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고 OX의 문제고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 문제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이거를 섞어버리게 되면 정치에서 나눠놓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는 악이다, 너는 사탄의 세력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대립과 내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같은 형제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피해를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같은 형제가 총칼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권력산쟁이라고 하는 가족끼리 전쟁을 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이처럼 이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적인 종말론적 문제와 너무 깊이 대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달라졌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는 신념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문제를 진리의 문제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가족 간이라도 서로 죽여서라도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우리는 들여다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적 해석이 중세시대는 상상적 해석이 성도들을 망가뜨렸다라나 오늘날은 문자적 해석이 또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군대를 갖다가 오늘날은 이렇게 세대주의 문자주의자들이 한때는 소련이라 그랬다가 또 이제 지나치고 또 중국이라고 그랬다가 또 최근에는 북한 이렇게까지 또 북한도 악의 축이라고 그러고 북한도 김정을 666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런 식의 적용은 지나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비판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한 행동, 정책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에다 대입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이러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걸 특정한 장소에다 대입해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건 마가복음에 없죠. 그래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도대체 바다와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울길래 파도를 치길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해, 달, 별 그러면서 여기는 파도, 바다까지도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연질에서 전체 이런 혼란과 또 어려움을 통한 그런 교회의 또 고통과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종말론적인 또 우주 질서의 또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변동을 또 함께 예고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훨씬 더 무섭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마가복음보다 결국 이런 해, 달, 별들의 이러한 엄청난 변동의 이러한 그 획기적인 변화의 종말론적인 모습들은 불신자들에게 기절하여 두려워 떨며 공포 속에 나아가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너무나도 귀한 영광스러운 잔치가 되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지 기절하여 온몸 마디마디가 나산산이 그렇게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아주 엄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여기도 이제 시간을 그때에 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때라고 하는 걸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러면서 큰 영광, 능력과 영광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기 28절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시간적인 그 표현으로 확정을 짓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쭉 끌고 가다가 뒤로 쭉 빠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되어지거든 종말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러면서 끝을 내지 않는 오히려 그러니까 잘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고 너희 구속이 가까운 줄 알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정도의 권면이지 이제 이러한 표현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면 직장이고 가정이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종말을 준비하며 휴거를 준비해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말론적인 현상과 내용들이 가까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속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운 줄 알고 그러나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 정도만 표현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더 머리를 들고 마음을 들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라, 머리를 들라 라는 정도의 표현이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휴거 준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서는 소개가 되어지면서 마가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적 관점을 정확하게 구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워낙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천지라든가 이러한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성도들에게 혼동을 주면서 결국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재산, 또 성도들의 시간,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에 대한 이런 폭력, 이런 수많은 그런 폭행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건강하게 우리 장로교적인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읽어왔던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진 그 네 가지의 교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심판주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와 관련해서는 육체 재림과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영생하는 이러한 네 가지 교리 안에서 살피면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시간과 때와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집착해가지고 또 삶을 포기하거나 또 때로는 생명을 포기하거나 또 때로는 여성들에게는 성을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해결책도 절대로 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어떤 군대의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여러분이 질병과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유혹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이제 보시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우리 번역은 다 그냥 일괄적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구름과 함께 이렇게 with 또 전혀 다른 또 표현으로 구름과 함께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해서 구름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여러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위대함이 이렇게 항상 어우러져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자, 4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 예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종말론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 7교회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7개의 인, 도장을 찍어서 옛날에는 촛농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편지 같은데 이렇게 봉하잖아요. 이제 그런 인,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7개의 인이 나옵니다. 또 나팔,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개의 큰 대접이 있어서 그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인, 나팔, 대접 이런 구성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이 인, 나팔, 대접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전체 문맥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어떤 부분은 비유적으로,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신조의 4개의 이러한 종말론적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비유와 상징과 문자를 골고루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자로 읽어야 될지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될지 그 어디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 또 어디도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건 읽는 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러면 한 문장 안에 한 글자 안에도 이 부분은 그러면 구름은 비우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로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사도신경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육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비유로 예수님 재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나는 것이.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는 비유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걸 거꾸로 읽어도 아무 탓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이걸 거꾸로 읽으면 너 틀렸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판단이.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사도 신조와 도로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처럼 교회의 공적인 신조를 통해서 적어도 종말론의 신구약 전체의 교리는 이것이다 라고 해석적 규범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은혜스럽게 읽는다 할지라도 이 기준을 넘어서서 읽게 되면 너무 상상적 해석을 하게 되고 너무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단으로 그렇게 또 극단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교리 아래에서 잘 읽혀지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나팔 대접을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 안에 묶더라고요. 보통 이들은.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또 옥신각신합니다. 이 세대주의 피해가, 문자주의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항상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구별하기에 참 더욱 힘든 이유는 건전하고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종말론 부분에 와서는 장로교적 해석과 전통적인 개혁주의 해석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객관성 있는 역사성을 잘 확보하면서 종말론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거슨조차도 어제 자살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카페나 밴드에 좀 이렇게 토론도 있고 했었는데 어거슨도 연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결국 이 어거슨의 연옥 주장을 가지고 끌어다가 종말론을 펼치면서 자살한 자는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서구 유럽에도 미국 영미 계열의 장로교회도 전혀 이거를 자살론을 구원으로 다루지 않는데 유독 한국의 목회자들만이 자꾸 자살을 구원론으로 다뤄요. 그래서 고신하고 합동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살한 성도는요 장례도 안 치러주고 목회자가 가가지고 그 마지막 그 장례 절차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지옥 간 자를 어떻게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주느냐라고.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도들과 가족들이 목회자가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성도들도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우리 한국 문화상에 아주 가장 그 친밀함을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러한 문화였는데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이런 교회 안 다닌다라고 이러면서 서운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진호 목사님의 그 역사의 사건에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이 그 유명한 사건 중에 그렇게 시골에 부임해 갔는데 어떤 청년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세상에 시체가 썩어나가는데 옛날에는 장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스템이 어려웠잖아요. 장례하는 그런 도구라든가 방법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 염도 해야 되고요. 시체 닦고 시체를 배로 싸고 이걸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젊은 세대에 해당이 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60대만 넘어가도요 목사님들이 시골 부임하고 그러면 시체 그 닦고 이거 장례 이거를 다 장례사를 거의 준 장례사 자격증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뭐 그 시체를 만져나 봤어요? 시체를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이 돌아가시면 또 그 지역에 장례사가 있으면 괜찮지만 지역에 장례사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서 그 염을 다 해주고 장례 절차를 밟아주고 예전엔 다 그랬습니다. 그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그 시체들 막 오래되고 그러면 막 썩고 이런 부분들을 또 멀쩡하게 이게 죽은 시체뿐만 아니라 사고로 죽은 이런 시체들은 얼마나 요즘에 이제 119 구급대들이 하잖아요. 그 119 구급대들이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교통사고로 막 죽고 이런 거 그 수습하고 그러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죽어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근데 옛날엔 목회자가 그걸 다 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무슨 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 약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그렇게 그냥 본인들이 감당하면서 또 목회하고 또 현장에서 또 그렇게 이 사고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다 수습해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은혜만 오게 되면 자살한 성도들에게는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시골에 갔었을 때 세상에 그 시체가 썩어 나가는데도 그 자칫 잘못하면 콜레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데 놀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청년들 당장 와가지고 장례식 치르자라라고 그래서 염다 해가지고는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합동의 이 분위기에서는 당대에서는 장례 이런 목회자가 자살한 자를 장례를 치른다가 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분위기상으로 다른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욕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해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아주 또 귀감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한국 교회에서의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종말론과 맞물리면서 잘못 해석되어져 가지고 이 자살한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 연옥사상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자살이라든가 이런 성화의 열매를 자꾸 특정화시켜가지고는 어떤 열매가 없으면 마치 저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구원과 공로사상을 강조를 할 때 결국 써먹었던 그러한 해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말론적 해석이 망가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들을 겪는 것이죠.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인나팔 대접의 이런 세대주의자의 해석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종말까지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어져가는 그러한 또 교회의 어려움과 또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견뎌가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또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면서 또 최후 심판에 장차 있을 최후 심판의 몇몇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간별로 장소별로 인물별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종말론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더더욱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그나마 괜찮다는 목회자들조차도 종말론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 청년들이 많이 읽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 읽지 마세요. 나중에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정도면 괜찮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건전해요. 여기서 메가더의 이런 신비주의를 비판하는 이런 설교라든가 또 주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종말론만 오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쫓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게 다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아마겟돈 전쟁, 소련과의 또 중국과의 전쟁, 뭐 핵전쟁, 이런 얘기하면서 단일 정부 얘기,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강의 설교로 유명한 분이라 또 저도 좀 그 주석을 구해가지고 최근에 신약을까지 다 완독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 구약만 남았는데 이제 최근에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너무 힘들 정도로 전천년적 입장도 아니에요. 그냥 종말론에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정도 입장도 아니고 세대주의의 이러한 이단으로 우리가 종말론에서 비판해왔던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천년론을 가지고 해석하는 지나친 문자주의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세대주의자라고. 그러나 미국에서도 극단적인 문자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꺼리는지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온건한 세대주의하고 과격한 세대주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칼빈주의의 예정론도 수용을 하고 또 이신칭의 구원론도 잘 수용을 해서 그래도 건전한데 종말로만 오면
세대주의를 아주 그냥 거의 그냥 90% 이상을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 성도들에게 한국에는 메가더 목회자가 강해 설교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읽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4장부터를 그냥 문자 그대로 7년 대환란의 징조 사건으로 조목조목 해석을 합니다. 너무 위험할 정도로. 자, 4장 2일 후에 이 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럴 때에 세례주의자들은 이 시간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시간별로 해석을 하려면 그 사건마다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의 표현이. 이 일 후에, 그럼 언제 후이냔 말이에요. 그냥 이것도 그냥 이 일 정도의 후에,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이후에 정도 표현인데 이거를 너무 특정한 어떤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 객관성도 없고 그럼 어느 시간인지. 근데 이제 대놓고 메가더 목사님은 이건 7년 대환란, 환란의 징조 후에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후에, 그럼 또 이 이후는 또 뭡니까? 이게 본문에서는요 동일합니다. 원문에서.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조금씩 달라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봅시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소개가 됐고 조금만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종말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자, 종말의 최후 심판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인이 나오는 겁니다. 흰말, 붉은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흰말 정도는 흰 색깔은 구름도 흰 구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로 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럴 때 이것은 죄악을 이야기할 때는 검은 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이 흰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 그러면 이 종말에 흰 말 빼고 다른 말을 안 타시는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제 우리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그러한 확장 정도로 교회가 좀 더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흰말과 붉은 말을 대조해 가면서 지나치게 이렇게 검은 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검은 말은 이제 우리는 기근 정도로 청황색, 사람이 시체가 되면 이렇게 파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난무하는 이 정도, 사망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런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12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니까 그 인을 떼는 과정 중에 5째 인에서 이제 6째 인과 그 사이에 이렇게 해, 달, 별들에 대한 변화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4째와 5째와 6째를 너무 시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해, 달, 별들의 변화를 시간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다가와야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 해, 달, 별들 이후에 6째, 7째로 넘어갈 때에 그냥 또 다른 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도 지나치게 시간 부분에서 이렇게 메어지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산 바위 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제발 가리워달라. 이렇게 불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도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7장을 들어가니까 또 역시 이 일 후에, 그럼 이 시간은 언제 후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을 첫째, 둘째, 셋째를 정확하게 배열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 다른 이야기도 끼어들어오고, 또 일곱 번째 인을 뜰 때 일곱 번째 인 이야기는 없어요. 첫 번째 나팔이 대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겹쳐 있고, 일곱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또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 어떤 사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본인들도 난감하니까 일곱 번째 인 전체가 나팔과 대접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이 나팔이고 후반기 3년 반 환란이 대접이다,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또 일곱의 인이다, 이렇게. 그런 구조는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또 세대주의자들은 인나팔 대접을 순서대로 쫙 나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나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7장에 또 이 일 후에 그러면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메가더조차도 이 14만 4천 명을 크리스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해석하더라고요. 7년 대환란기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돌아온다.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강해 설교자로 가장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보수적 강해 설교로, 또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런 그 정치 사건 때문과 관련해서도 보수적 입장의 정치를 대변하는 그러한 또 목회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보수당을 표방하는 많은 또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메가더를 아주 그 칭송하고 있고, 또 페북이라든가 이런 SNS상에 엄청나게 메가더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조심입니다. 다른 부분은 좀 많이 건전한 부분이 있어도 이분은 장로교 강해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냥 복음주의 건내에 그나마 좀 건전한 그래도 강해 설교자 정도로 우리가 취급해야지, 장로교 개혁주의적 입장을 가진 강해 설교자는 아닙니다. 일반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안 하니까 그나마 이분은 강해 설교를 하는 분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종말론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 14만 4천 명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에 이르는 모든 택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14만 4천 명, 666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이거를 특정 숫자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자, 그러면서 7장 또 어디를 볼 수 있느냐 하면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에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일 후에, 그럼 또 이 시간은 또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14만 4천 명이 나오냐면 5절부터 12지파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 12지파를 문자 그대로 유대인 12지파로 해석을 하고,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요건 이방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8장 6절부터 7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7 나팔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박, 불, 횃불 이러면서 12절부터 8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을 얻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들이 다시 또 변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인할 때 바뀌었잖아요. 근데 또 바뀌어요. 그럼 아직 안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니, 앞에 어두워졌다며. 근데 나팔할 때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아직 덜 어두워진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하게 되면 마가복음의 해, 달, 별들의 이런 변화들이 몇 번씩 자꾸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번째가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넷째도 그런데 다섯 번째 9장에 어디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니 또 다시 어두워져요. 다섯 번째에서 또 어두워져요. 여기서 또 그러면 해달 별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건 또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달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면서 5달 동안도 이렇게 특정한 문자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16절로 가게 되면 군대가 준비가 되는데 2만 군대고 여기에 이제 이 군대들이 결국 쳐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어디로 해석하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아무튼 군대 얘기만 나오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9장에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버리게 되면 저 16장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진짜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여기의 아마겟돈 전쟁은 도대체 이건 지금 인나팔 대접은 7년 환란 안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전쟁을 해석하는데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그 전쟁하고 또 그럼 또 뭔 전쟁이에요? 이것도 전쟁.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인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3번에 걸친 큰 세계대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4번도 이야기하고 2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해석이 틀려요. 왜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전쟁이 나오니까. 자, 10장에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럼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냐 일반 천사냐 해석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한다라 이번엔 예수님이 구름을 입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러면. 그럼 왜 예수님은 자꾸 구름도 입었다가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2장에 가서는 교회가 태양을 등에 업었다 이렇게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구름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또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11장에 두 증인이 소개가 되면서 고통받는 이런 교회가 세상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11장 7절에 보니까 전쟁이 또 나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그래서 또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전에 또 어떤 특별한 전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이렇게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또 있을 그 극심한 악한 자들의 배교와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그저 이렇게 전쟁으로 비유를 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12절에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 두 증인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그저 간다라는 정도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얘기를 여기다가 지나치게 맞출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여기 두 증인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얘기도 없고 오직 두 증인만. 그리고 또 이 두 증인은 누구냐라니까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문자로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왜 거기서 또 넓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도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했다가 어떤 부분은 비유로 했다가 어떤 부분은 문자로 했다가 본인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분은 문자로 하고 이 부분은 또 상징으로 합니까? 우리가 비유로 하는 거를 그분은 문자로 또 하고 우리가 문자로 하는 거를 또 그분은 비유로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규칙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그 공통성은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했던 내용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문자로 해석했던 부분을 동일하게 문자로 해석하고 동일하게 비유로 쫓아온다면 아 이분이 개혁주의 요한계시록 입장을 상당히 많이 존중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문자로 하는 거는 비유로 하고 우리가 비유로 하는 거는 문자로 하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휴거로 해석합니다. 메가드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아주 강렬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3장에서 바다의 한 짐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짐승은 국가라라고 메가드 목사님도 해석을 합니다. 국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넓게 해석을 해요. 문자에서는 전혀 국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린 다만 이 역사적인 문화적 속에서 고대의 이 물을 지배하고 이런 배 이런 것들이 고대의 국가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도의 비유로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런 그 힘을 가진 것을 국가로 해석을 하는데 또 메가드 목회자는 또 이런 때는 또 넓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다 7년 대환란으로 전반기 후반기 3년 반 환란으로 그렇게 다 해석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14장에 넘어와서도 짐승의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14만 4천도 또다시 유대인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쭉 넘어가면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구름이 또 나오네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구름이 흰 구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제 먹구름이라든가 약간 그레이색의 구름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화이트도 색깔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정확하게 100% 화이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가? 아, 저쪽은 약간 그레이, 요건 90% 화이트고 10%가 그레이여서 안 되고. 이런 말장난 같은 해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그저 상징하는 흰 색깔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팔들이 소개가 되고 이제 대접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이 대접 사건도 계속 7년 대환란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세대주의자들은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게 많이 등장 안 합니다. 그저 한 6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럼 이거를 어느 시간에다 맞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니 놀라운 것은 천국에 문자적인 성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0장으로 넘어가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왔는데 거기에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에는 성전이 있다. 증거 장막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20장엔 또 성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드 목회자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왜 15장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그러고 21장 2장에 가면 또 성전이 없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이 원래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의역을 해버립니다. 문자 그대로 가야지요. 왜? 있다 그러고 저쪽에 또 없다 그러고.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성전이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은 주제 아래에서 종말론에 성전이 한쪽에서는 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드 목회자도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지 이 부분에서 진짜로 있는 건 아니다. 아니 문자로 가야지 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역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문자로 끌고 가면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문맥 아래에서 해석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적 표현일 뿐인 거예요. 16장에 7 대접을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7년 대환란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해석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고난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러니까 이제 동방에 대한 아주 혐오 사상들이 결국 자꾸만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혐오 사상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왕들을 모은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되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고 나면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다른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은 고난의 모습이기도 하고, 최후 종말의 마지막에게는 결국에는 가장 극렬하게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극심한 고난이 교회가 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해석하는 거지, 이 전쟁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메가다 목회자도 이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최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넓게 퍼지지만 아무튼 세계 대국이 다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이것도 무기또라라고 하는, 구약의 무기또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는 이렇게 발음 표현이에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무기또가 어디냐면 엘리야가 금식했던 그 북쪽 지역의 그 평야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달아내야 한 나라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터키 이슬람하고. 중세시대에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희생했는데 또다시 그거를 문자적으로 무기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면 결국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면. 자, 17장으로 넘어오는데 갑자기 나팔이 중단이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장까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옛날 바벨론이 다시 등장을 합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악의 세력으로 그냥 고대로부터 바벨론, 애굽, 두로, 이건 악의 세력으로 늘 이렇게 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장까지 결국 계속 이러한 악의 세력들의 창궐함들, 그러면서도 반드시 벌받을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의 표현이 나오는데 17장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입각한 종말론, 하나님의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악의 세력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사용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시한부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 해석 때문에 공포를 느끼면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 삶을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부터 넘어갑니다. 자, 19장, 20장, 21장을 아주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반복으로 또 보는 거예요. 자, 19장에 이 일 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니까.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19장에.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1차 휴거가 될 때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대주의자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 18장에 19장 어디에도 예수님 재림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목회자도 19장 앞부분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한 무리의 큰 음성의 소리가 난다, 요거를 이제 재림으로, 공중재림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공중재림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저 천상의 우리 죽은 성도들의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또 우리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표현됐잖아요. 요걸 7년 대환란기에
1차 공중재림 휴거된 성도들로 해석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동안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고요. 휴거된 성도들은 지상의 연약한 성도들, 또 유대인들, 이러한 2차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7년기 동안에 이제 회개하는 자들이라.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7년기 환란 동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2차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래서 그때의 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청함을 또 문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혼인잔치는 7년에 1차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때 초대함을 받는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치로 초대함을 받는다 이래가지고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존 메가더 목회자가 이 정도로 해석하니 일반 목회자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얼마나 더 과격하게 해석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면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2차 재림, 지상 재림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걸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니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는데 뭔 또 아마겟돈 전쟁을 19장에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장에 시간이 이미 아마겟돈이 나왔으면 19장에 왜 이걸 또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하고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걸 망국으로 치겠고 철장으로 치고 이걸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러면서 하늘에 큰 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왕들의 살을 뜯어먹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황 불 붙는 못에 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진다는 이거 지옥이거든요. 근데 19장에서도 던진다고 20장에도 불못에 던진다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아니 던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악의 세력들을 계속 던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하나님 아직 예수님 아직 안 던졌어요? 그럼 이게 던진 건지 안 던진 건지 이런 난망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반복적인 것이지. 그럼 여기서 다 던졌는데 왜 또 던지냔 말이에요. 뒤에서는. 이미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던졌다 그러면 고가마곡에서 또 최후전쟁에서 던지는 자들은 또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지상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20장이 천년왕국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러면서 지상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잠깐 사탄이 놓여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소개가 되고 7절부터 그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이제 천년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년 끝난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도대체 무슨 전쟁이냔 말이에요. 이걸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또 어느 나라냐 이러면 또 이제 이것도 해석하는 자마다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 안 던졌나 봐요. 이러한 참 웃지 못할 해석이 세대주의 안에서는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곡과 마곡의 최후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갖고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러면서 마지막 절에 불못에 던진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직 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자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 그 하늘은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여기 또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했는데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성전 모습을 가지고 천국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종말의 모습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왔어요. 그런데 8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을 불과 유황못으로 던지고 둘째 사망이 벌어진다. 아니, 아직도 안 끝났나요?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또 불못에 던진다라면서 둘째 사망이 21장에서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9절에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천사는 아직 7 대접 다 안 쏟았나? 아직 쏟다가 반만 쏟았나? 이런 웃기지 못하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반복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면서 12지파, 12문, 12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6절에 12,000 스타디온. 오늘날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킬로미터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의 정육면체가 됩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종말론의 천국은 22,000km의 상하 좌우의 성전이 우주에 세워질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대 세계에서는 22,000km가 굉장히 큰 거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니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만원경이 있는 시대에 22,000km요? 이건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저기 지구 해도 10,000km가 뭐 그렇게 사실 뭐 걸어가면 큰 거리지만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먼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유럽에서 미국 이렇게 해서 따져봐도 2만 킬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성도들을 이 2만 킬로 되는 이 규격 안에다가 어떻게 거기서 사냔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창세기부터 정말까지 살았던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2만 킬로, 넓어야 3만 킬로 되는 그 공간 안에다가 어떻게 두고 사냔 말이에요. 비좁아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2만 킬로, 높이로 대기권을 뚫고 저 우주로 2만 킬로. 우리가 10킬로에서 20킬로를 넘어가면 대기권입니다. 30킬로를 넘어가면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2만 킬로면 상당히 멀리 간 것 같지만 태양계도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태양계가 몇십만 킬로미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곽이 144규빗. 그래서 이거를 66m 두께가.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대의 성은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이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이런 걸 뜻하는 것이지, 요즘에 핵폭탄으로 66m 못 뚫어요? 저 지하 벙커까지도 벙커버스터로 다 뚫어버리는데 66m 뚫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폭탄이 얼마나 발달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다가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20장도 메가더 목사님 핵전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이 터져가지고 이제 불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불로 태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촉자연적인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핵전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핵과 관련된 전쟁이 될 수 있고, 그 핵을 가진 나라는 중국과 미국과 이제 러시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하고 중국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중국 크리스찬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중국 크리스찬들도 우리 다 같은 형제인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다 악마예요? 그러면? 이런 반인종적인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22장으로 넘어가서 결국 생명수 강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종말론 부분만 보게 되면 결국 22장에 어디를 보시면서 마무리 짓느냐 하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휴거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끝을 맺다가, 그러나 악인들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은,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성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 자살한 자들이 지옥에 있다, 성 바깥에 있다, 어디에도 없어요. 문자 그대로. 그럼 개들이 지옥에 가 있나요? 웃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 문자적인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개들은 구약의 부정한 짐승으로서 악인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걸 문자대로 읽으면 개는 지옥에 가고 돼지는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음행한 자들은, 간음한 자들은 지옥 가고, 그럼 나머지 죄를 지은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죄도 나열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 또 자살은 또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근데 유독 또 자살은 지옥 갔다라고 자꾸 이렇게 우기고,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문자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이런 해석들이 성경 해석을 망가뜨리고 건강한 성도들의 종말론적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말론에, 절대로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으로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